건너고 두익 건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 차차 널리 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문의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문, 나쁜 소문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좋은 소문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소문 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잘못된 소문, 나쁜 소문을 우리가 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소문, 나쁜 소문으로 인해, 또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로 인해 너무나 귀한 영혼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쁜 소문이 아닌 좋은 소문을 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나쁜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를 삼가해야 하고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널리 전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달고나를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도 소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 때가 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 또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요단강 서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갈릴리가 아니고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4장까지는 요단강 서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5장에서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1절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가다라 지방도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갈릴리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땅이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적 성격이 아주 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가셨는데 5장 말씀을 읽으시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나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점은 이 귀신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 바로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여당 규모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군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여당 규모의 그 병사만큼 귀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수천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천의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의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보면 쇠사슬을 묶어도 다 풀고 끊기 때문에 제어할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 귀신이 굴복하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쇠사슬로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괴력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힘을 가진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 5장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 귀신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는 귀신이 굴복한 것입니다. 귀신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아야지 그분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귀신 또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굴복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알 때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달고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달고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 달고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중심으로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3문을 보면 질문과 답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3문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요긴하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3문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이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달고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은 옆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는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고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을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호기심을 가졌고 그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돼지떼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의 문이 탁 닫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보다 자신들의 재물과 재산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예수님에게 자신의 동네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거라사인들은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라사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침받은 자입니다. 귀신의 지배 속에서 헤매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인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이 살던 도시를 넘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파로 인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행하신 후에
이방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볼리를 떠나서 다시 요단강 서편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혈루증,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야이로하고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데가볼리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셨지만 그 소문을 들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 각각 가장 가까운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도 복음이,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저는 이 혈루증 여인을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읽으면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 혈루증 여인하고 비슷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절차라고 해야 되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골수염으로 한쪽 팔이 계속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팔을 고치기 위해 전국 안 돌아다니신 데 없고 안 가본 병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팔을 고치시려고 했고,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을 병원값으로 썼다고 할 정도로 전국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팔을 고치고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처녀가 되었을 때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이제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의원만 다니고 한의원에서 주는 약만 먹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삼촌이 이제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였는데, 그 삼촌도 불신자였는데 그 삼촌이 이제 현신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희 어머니가 대구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구 동남교회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70년 7월 7일에 처음으로 대구 동남교회를 찾아서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암 환자들은 다 모여 있고 냄새와 그런 너무 열악한 환경을 보고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더 병이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죠.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거기 갔다가는 내 병이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시 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는데 동네에 소아마비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 집회를 다니면서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1년 뒤, 정확히 1년 뒤 71년 7월 7일 날 다시 대구 동남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곳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두 번째 가셨을 때는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팔 아픈 것을 고침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목회자의 아내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불신자인 삼촌의 입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의 힘이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문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침받은 한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10개의 도시로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호기심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현신의 권사님의 치유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연락하고 지내는 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고향은 구미이고 이제 실용음악 보컬을 전공한 친구인데 제가 군대 복학 후에 그 친구하고 같이 기숙사 룸메이트를 했으니까 저보다는 한 5살, 6살 어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불신자이고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교 때나 20대 중반까지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교회에 가라 그러면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형님이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구미 사람인데 서울에서 혼자 사니까 타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것도 경험하고 또 운동하다 한번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하면 조금씩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거 말고 그 전 거 띄워주십시오. 네. 너무 정답이 빨리 공개됐는데, 네, 그 기사가 제목이 저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3,000원짜리 김치찌개 청년들 배불리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좋아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주중에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시고 이제 주말에는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이야기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바라는 교회상이 이런 교회상이구나. 세상의 젊은 친구들이 바라는 교회상이 이런 교회상이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낸 친구에게 제가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요? 아까 정답이 공개됐는데 네, 제가 붕어빵 굽는 사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일주일 동안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붕어빵 이렇게 3개씩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주일 동안 했다 그러니까 저 보일지 모르겠는데 매일 나눠줘야죠 이렇게 또 밑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하고 또 한번 놀러 오라고 붕어빵 먹으러 교회 오라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오면 한번 놀러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친구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각박하지 않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그 친구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바램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교회가 각박한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입시 설명회를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입시 설명회가 참 교회에서 하는 이 입시 설명회 참 흔치는 않잖아요. 그거 쉽지는 않은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늘 계속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대구 사람이고 저희 외갓집 가족들이 다 대구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요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범호동에 살고 있는데 누나한테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교회로 초청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내한테 누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보다 아내하고 가끔씩 연락해가지고 누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입시 설명회 하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이렇게 신청하라고 이야기해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지금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계기 또 이웃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오늘 갑자기 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로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외갓집 가족들이 다 대구에 사는데 저희 어머니 말고는 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대구에 와도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그냥 잘 살고 잘 지내는 거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사촌 누나를 초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고민을 하면서 이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죠. 교회가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각박하지만은 않다. 이곳에 사랑이 있고 아름답고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올 한 해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문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소문을 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과 나의 고집에 얽매이지 말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웃들의 바람을 캐치하고 그들의 바람을 채워주며 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널리 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며 세상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캐치하며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참 좋은 곳이다, 참 따뜻한 곳이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들의 바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소문내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지혜롭게 현명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